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신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요. 요한일서 3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냥 마귀의 일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마귀를 멸하는 일에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이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롭다라고 그랬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따라합시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어떤 세상을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지었냐면 따라합시다. 물질계. 이건 물질계를 지었다는, 물질이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질계 혹은 우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영계의 세상과 물질의 세상,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계를 지으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영계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갖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면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지금 아기가 내 몸 안에 있어요. 내가 애를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를 갖다가 낳으려고 하면 그 아이가 있을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침대도 있어야 되고, 그 아이의 방도 있어야 되고,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면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독생자.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디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예수는 누구냐? 아무도 나를 본 자는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나온 인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드디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디어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 영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 영의 세계, 이 세계를, 영원한 이 세계를 그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고 그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드러내기 전에 이 영계 세계에 하나님께서 먼저 두신 게 있어요. 먼저 뭘 두셨냐면 천사들을 두셨다, 이게. 뭘 두셨다고요? 천사를 두셨다, 이게. 그래서 참 많은 천사들을 갖다 이 하늘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세상에 드디어 나타나셔 드디어 이 영계의 세계 보좌에 딱 이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모든 천사들은 따라합니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미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어디로 들어가요? 청와대로 가죠. 그러면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청와대 안에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경호원도 들어가고 보좌관들도 들어가고 식당에서 일할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발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도 들어가 있고 세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가서 딱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딱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로 딱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누가 먼저? 천사들이 지음받아 천사들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하늘에서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4장.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피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땅을 진동시켜 열국을 놀라게 함. 자, 거기까지만 보자. 자, 여기서 너
계명성이여 그랬죠.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루시엘이라는 말이죠. 자, 계명성이나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문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냥 그 계명성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원문에 보면 루시엘이라는 말이죠. 루시엘이라는 말은 따라서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 광명한 천사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 중에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우리가 크게 천사장을 세 부류로 난다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루시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장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루시엘 계명성이죠. 이 루시엘이란 말은 광명한 천사라는 얘기예요. 이 천사장 광명한 천사 루시엘이, 이게 어느 날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나를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집회에 참여해서 무별, 여기서 별들이란 천사들이죠. 천사들 위해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누가 들어올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을 입고 들어올 이 자리를 갖다가, 아직까지 그가 들어오기 전에 이곳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이게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별 위에 천사들 중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 자기의 자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돼요. 그 히브리서 아까 1장 6절에도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로 들어올 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경배해야 될 자가 경배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낮 예배 때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도 스스로 사는 자, 경배받는 자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시엘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물인데, 자기가 경배받고 그 무별위와 지극히 높은 자와 나를 비기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 가서도 새요? 들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인간을 갖다 유혹할 때 어때? 쥐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하려고, 너도 이거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쥐가 하늘에서 쥐가 했던 짓거리를 갖다 누구에게도 그대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대로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수고리 구덩이에 이를 빠뜨려 버렸다 이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 흑암에 가둬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자, 우리가 또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9절. 에스겔서 28장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엇의 마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지요. 천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너 덮는 그룹아, 네가 왜 교만해져 가지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했더라?
땅 밑에 던지우리라. 음부의 구덩이에 너를 가두어 두겠다. 그래서 이 흑암의 그를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엘, 그러니까 막이라는 말이 뭡니까? 막이라는 말은 루시퍼죠.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엘이란 말은 광명한 천사지만 이 광명한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갇혔을 때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루시퍼. 루시퍼라는 말은 마귀, 마왕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유다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복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는 이 루시엘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루시엘을 따르는 또 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시고, 그러니까 이걸 흑암에 가두셨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이들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귀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지, 왜 예수께서 여기에 오셔야만이 마귀를 심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합법적으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갖다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단은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다가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가두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세계에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루시엘이 하늘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로 이게 찬탈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교만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누가 있는 앞에서 이와 같은 짓을 벌인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천사들 앞에서 한 거고 천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심증은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검사한테 한 말하고 판사한테서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 법에서 검사 앞에서 거짓말한 것과 판사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딱 부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요새 그러니까는 그 텔레비에 자꾸 나오잖아요. 요새 저기 이재명 대표 그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그 이화영인가 경기도 부지사가 검찰들 앞에서는 내가 보고했다라고 했지만은 판사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그 검찰이 나한테 자꾸 그 겁을 줘가지고 내가 한 말이다. 부인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든 뭐 했든 간에 판사 앞에서 부인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나 판사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정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 거짓말한 것과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다르죠. 판사 앞에서는요, 그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대로 그런 정죄받는 겁니다. 판사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사들 앞에서 루시엘이 이와 같은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엘을 갖다가 루시퍼를 흑암에 가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리로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이리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 들어가려고 했는데 쫙 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예수가 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도 있고 여기는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여기도 같이 갇혀 있잖아요. 마귀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갇혀 있는 이 흑암의 세상에 직접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귀를 조금 아까 제가 한 대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자,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이 딱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드디어 공생애가 딱 시작하자마자 즉시 제일 먼저 되어진 게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간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납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짓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어떻게 해라? 뛰어내리라. 자, 기록되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받들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죠. 또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라. 아니 천사는 오직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 완전 이제 죽으려고 이제 환장한 거죠. 지금, 응?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럼 마귀는 예수를 그걸 알아봤어요. 귀신들도 알아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그를 알았던 거죠. 마리아가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 몇 명만 안 것이지, 주님은 소경을 고쳐주고도 문둥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벙어리를 띄워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모르게 했다. 자,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마귀는 알죠. 자,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에게 대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경배하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아야 되고 천사들은 오직 그 아들에게 경배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직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에게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아 네가 내가 경배를 받겠다고? 그러니까는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품에서 나타나신 그분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경배받겠다고 하고 그랬단 말이죠. 알고도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왜 숨기셨어요? 만약에 인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도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숨겼다. 여러분들, 옛날에 왕이 임금님이 참 평민의 복장을 하고 참 민간에
시차를 나가죠. 자, 임금님이 평민복장을 딱 하고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럼 나가서 어느 주막에 가가지고 딱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국밥 하나 딱 먹는데 여보시오, 요새 이 나라가 좀 어떻소? 임금님이 어떻소? 그러면 저쪽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 개떡 같은 나라 그게 임금이요? 이런 그딴 게 임금이니 이 나라가 될 게 뭐야? 그런 후라질 하고 이제 막 임금 욕을 막 했단 말이요. 그럼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놈의 새끼 당장 능지처참에서 죽여버려라.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다 용서를 해준단 말이죠. 왜냐면 임금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임금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임금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만일에 임금인 줄 뻔히 알면서 어느 신하가 말이요 임금인 줄 뻔히 알고 임금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대로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 과거에는 이 하늘에서는 지금 이 루시엘이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여기다 천사들 앞에서 그 짓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여기다 딱 가다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경배받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여기서는 심증만 있었지만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직접 물증이 있으니까는 직접적으로 그걸 봤으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더군다나 이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했죠. 그래서 드디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드디어 마귀가 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 하면은 세상 임금고 곧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만이 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24절에도 그가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 흑암에다가 마귀를 가다 놓았고, 그리고 이 마귀가 갇혀있는 흑암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마귀를 드디어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아까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이 아들이시든 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도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경배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할지어다 하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신 거죠.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뻔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오직 천사는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그분에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으니 이거는 완전히 능지처참도 아주 완전한 능지처참감이란 말이에요. 이미 현장에서 이미 이것이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들 앞에서 그랬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죄가 드디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12장이랑 에스겔서 28장, 네가 드디어 모든 일에 완벽하게 드디어 너의 불의가 따라붙자 드러났도다. 드디어 너의 불의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드디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 1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다 우리 주님이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말과 자꾸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혼돈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재판과 심판은 다른 겁니다. 재판관과 심판관이 달라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가 죄인인 것을 전제해 놓고 이미 결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형량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을 갖다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이다.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이것을 때리는 게 심판이에요. 재판과 심판과 조금 재판하고 심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유죄냐 무죄냐 이걸 가린다면 심판은 이미 유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내려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에 이르지 않으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으셔서 그가 정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커먼 연탄이요, 그 연탄이 시커먼 연탄을 갖다가 불이 탁 타고 나면은 허연 이제 연탄 재만 남아요. 시커먼 탄이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탄 재에다가 다시 팍 불을 붙이려고 아무리 불을 떼더라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미 지나갔다 이거 불이. 이미 불이 한번 붙어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모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서 심판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거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건 뭐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 여기서 마귀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미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마귀를 향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심판할 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심판에 넘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인천 앞바다에서든지 뭐 영광 앞바다에서든지 조기를 잡을 때 조기 배 속에 보면 조기 알들이 수만 개 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기를 잡을 때 그 알들도 함께 잡히는 거죠. 왜?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잡힌 조기의 뱃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억울해. 아니요, 나는 이거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러나 할 수 없어. 왜? 그 잡히는 조기 뱃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을 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들어와 있는 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너희들도 함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마귀 심판할 때 너도 함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말고 너도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나오려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 최후의 심판은 누구냐?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예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와 마귀가 속한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이 함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거기에는 롯을 갖다가 빨리 나와라.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너 같이 있으면 너도 함께 거기서 불로써 유황불로 너도 함께 멸망받는다. 그 어서 거기서 나오라 해가지고 롯의 가족 식구들을 갖다 거기서 다 빼놓고 난 다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을 갖다 멸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 팔레스타인을 갖다 공격하기 전에 여유를 주겠다. 며칠까지 거기 가자 지구의 서안 쪽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 갖다 막 대피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투기 100대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투기 100대가 그냥 막 이제 거기서 그냥 폭격하는 하마스 대원들만 남아있다 생각하고 그냥 막 계속 어마어마한 폭격을 지금 막 하고 있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관한 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있는 자들을 어디가 섰는지 빼내.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죄로 마귀에게 속할 필요가 없다. 너희 죄를 사실 수 있는 예수에게로 속하여 들어와라. 예수에게로 속하여 들어와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속하여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셨을 때 그 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와 세상은 그대로 심판에 이르는 거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 그 심판 그 자체가 이미 정죄예요. 그대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마귀에게 속하여서, 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죄 가운데 있다 마귀 지옥 갈 때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바로 정말 그들이 마귀와 함께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해서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